많이 심어 많이 거두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콩 심은 데서 팥이 났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콩이 변하여 팥이 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콩을 제거하고 거기에 팥을 심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콩이 자란 식물을 제거하고 이미 팥이 자란 식물을 거기에다가 이식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속담을 뛰어넘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즉 심은 대로 거둘 뿐 아니라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의 원리이자 신앙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많이 심는 것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또 돈을 주셨습니다.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큰 제과 회사 사장이었던 존 하일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11조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통장 하나를 별도로 만들고 통장 주인의 이름을 MP라고 썼습니다. MP는 My Partner의 약자입니다. 그날부터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은 그의 파트너인 하나님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파트너에게 10분의 2, 10분의 3으로 이익 배당을 늘려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사업 역시 2배, 3배로 확장되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많이 심는 자가 성경의 원리대로 많이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살았던 컴 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큰 반발감을 가졌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내서 유명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처럼 11조 바친 사람 중에 11조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나간 후 그는 만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온전히 11조를 낼 때 큰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1조를 하다가 어려워서 잠시 쉰 적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서 절망에 빠진 이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을 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구제주요. 굶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어 생존케 하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에게 도움을 주어 역시 생존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선행도 강조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인생, 그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다해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읽고 있느냐? 율법사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한 후 버리고 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온 때 갚겠습니다 하였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선행을 하지 않는 자는 핑계를 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겁하고 양심과 신앙을 저버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덕 불감증을 비유로 비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강도 만난 자는 악한 권세자나 범죄자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선량한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또 북한 우상숭배 집단에 의해 굶어 죽고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 북한을 탈출해 어렵게 살아가는 탈북자들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된 법조인들은 탈북 여성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강도 만난 자들을 더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나 복지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의리나 양심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인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2005년 북핵 육자회담을 취재하러 중국에 간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안내원으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관여하지 마라. 자칫 거꾸로 당한다. 중국에는 별관한사, 즉 별관센스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은 한가한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옆에서 사람이 맞아 죽어도 그냥 지켜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호인법, 즉 하오런법이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 펑위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다들 나서지 않자 일용직 근로자 펑위가 할머니를 도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쪽은 오히려 펑씨 때문에 뼈가 부러졌다고 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2,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중국 1심 법원은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며 펑씨에게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피해를 주어도 책임이 없다는 하오런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한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부산에서 여중생이 300m를 끌려가면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행인들이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대로변에서 2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데도 지나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60대를 폭행하는데도 말리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놔두고 골프 치러 해외로 가버린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은 상황에서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달 KTX 열차에서 승무원을 괴롭히며 객실에서 소란을 일으킨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승객을 꾸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승객은 장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봉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고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관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사사로운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과감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몸살이지 않는 모습이 큰 귀감이 되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포착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불이익당할 것을 감안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리와 양심과 신앙적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겁하면 선한 일 할 수 없어요. 양심이 마비되면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의 뿌리도 의리와 양심과 신앙,
담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떤 날 아브라함 집에 낯선 손님 셋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너그럽고 후덕했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송아지를 잡고 요리를 만들어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대접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약속대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많이 드리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물질의 씨앗을 풍성하게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물질 헌신하는 자를 장차 복 주실 것입니다. 쿠바의 산티아고 마을에 마리아라는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말을 타고 학교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으로 맨발로 학교를 향해 뛰어가는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림이 꾀죄죄한 것이라든가 맨발로 뛰는 것을 보아 가난한 집 아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인가 알아보았더니 자기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검은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리아 선생은 구두 한 켤레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학생에게 주었고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후 쿠바의 지도자로 카스트로가 권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선생은 한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글을 썼는데 그 죄목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그 선생은 곧 바로 정복과장에게 넘겨졌습니다. 마리아 선생을 본 정복과장이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당신은 마리아 선생이 아니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옛날 구두 사준 학생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말하며 마리아 선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구두 한 켤레와 작은 정성이 훗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면 덕이라는 열매를 얻습니다. 사랑이라는 종자를 뿌리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 덕과 사랑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로서 풍성하게 도와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에 풍성한 은혜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를 위해 나의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교를 위해 물질을 많이 심어 영혼을 많이 구원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WBA 챔피언을 뽑는 권투 시합이 있었습니다. 45살 된 조지 포먼과 25살 난 마이클 무어러의 권투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포먼이 10회에 무어러를 KO시키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KO로 상대편 선수를 때려 눕히고 KO 승을 거둔 포먼이 자신의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현재 조지 포먼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북부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권투 시합 있기 전 주일 포먼은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밀어 주라는 요지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 교인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먼 목사가 링에서 그것도 20살이나 아래인 무어러 선수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KO시키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도대체 링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자 포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어떻게 성직자가 사람을 팰 수 있느냐는 공세에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복싱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이며 선교의 일환이다. 그는 87년도에 권투로 벌어들인 파이트 머니로 부르 청소년을 돕는 데 전액을 썼다고 합니다. 마이클 무어러와의 경기를 지켜본 권투 전문가들 역시 목사 복서로서 모범적인 매너를 보여줬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권투라는 룰 속에서 주먹이 오고 가는 것과 일반인의 다툼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목사가 잘한 것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많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뿐 아니라 선교를 위해 물질을 풍성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주님의 법칙을 믿고 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심는다는 것은 액수의 절대 수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성으로 물질 씨앗을 심은 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한 과부는 2렙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조용히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누구보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느니라. 너희는 그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우리는 본문의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을 전도 생활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3주 앞두고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위문했던 일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한 부대에서 수천 명의 간식을 한꺼번에 한 날에 제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들로부터 최근 들은 얘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 형제들은 다 육군 출신들입니다만 저는 공군이었고, 군대에서 초코파이 나눠준 분이 군대 목사님이었어요. 또 한 형제는 저도 군대에서 초코파이 많이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군목 출신이지만 군대 목사님들에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군대에서 목회하는 분들, 또 군교인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셨구나. 이 형제들이 몇 개의 초코파이를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재정적으로도 자금을 모아야 하고 실제 나누어주는 수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군대 곳곳에서 복음화를 위해 물질 헌신, 시간 헌신하며 수고하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문이라고 하는 것은 군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 전도를 위해 반드시 위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사랑 초청지를 위해 특히 집중적으로 물질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원리, 거두는 원리를 믿고 최대한 많이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힘써 사람들을 위해 밥을 사고 선물부터 사면 됩니다. 우선 전도 대상자를 풍성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한 사람씩 내가 가진 물질을 동원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선 만나야 하고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조만간 밥을 제가 사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마실 차도 사고 선물도 사서 주어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심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작은 물질 헌신 속의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씨앗이 심기워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한 끼의 밥이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말씀 믿고 헌신하고 물질 헌신으로 실천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신자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질 헌신할 때 성령의 역사는 교회 밖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물질 사용하고 물질을 많이 심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허락된 것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심어 영혼 구원의 열매, 물질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 착한 행동, 선행의 열매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속회와 가정과 선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축복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